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하익교회 전재한 목사 박현주 집사입니다. 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 이어나가시죠. 지난주 이어서.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성숙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용기는 헷갈리게 하지 않아 수많은 선택지 위에 너와 나. 전 용기를 택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무슨 곡인가요, 이게? 사랑은 이란 곡입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MC 현주입니다. 약간 힙합 이런 네, 힙합이었습니다. 이제 곧 랩 하시겠네요. 이제 랩까지. 와. 이 문제를 분석하고 적재적소 해결책을 찾는 잔머리가 아닐까요? 잔머리요. 네, 용기, 이렇게 잔머리 모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에 하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경건한 사람의 삶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하여 잠언 3장 14절에서 15절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이며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백자를 가지고 있어도 가치를 모르고 요강처럼 쓰면 그 백자의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르거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기만 한다면 주어진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저자는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더 낫고 비교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건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혜의 근원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는 잠언 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전지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에 모든 이치를 알고 계신 분, 모든 답을 알고 계신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어요. 주심의 대상과 영역에 한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후히 주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후히라는 말은 순수히, 기꺼이, 지체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후히 주신다는 것은 곧 인색한 마음과는 정반대로 열린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라는 고백이 이러한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기에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자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넉넉하신 분이시며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넉넉히 받을 것을 믿고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엄마한테 계속 말도 안 되는 비싼 걸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건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후히 주시는 분은 꾸짖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속 조르면 도리어 간구하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거나 책망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는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구한다면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지혜를 주시되 아낌없이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며 도움을 줄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열심을 다하여 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부탁을 할 때 무조건 예스 하진 않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 또한 예스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안 돼. 기다려야의 형태로도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떠한 형태의 응답이든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내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지난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은 너튜브 소통하임을 통해서 다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보세요. 와, 이 소품까지 진짜. 역시 준비된 방송이. 아니, 집사님이 옆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뭐 조용히 뭘 꺼내요. 네. 그런데 모자를 딱 쓰시더니만 와, 진짜 준비력이. 내심 걱정은 이게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시려고 또 다른 소품 들고 오시지 않을까. 더 강력한 걸 준비해봤습니다. 강력한 거예요. 좋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매주 저희 방송 끝나고 또 너튜브에 올리시잖아요. 네. 오늘 집사님이 어떤 소품을 하시고 노래 부르셨는지 네,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임에서. 네. 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네, 꼭 봐주세요. 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점이 아닌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믿음이 아닌 의심의 기도를 하기에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의심은 기본적으로 흔들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상태에 있는 자와 같다는 6절의 말씀과 같이 의심하는 자는 믿음의 불확실함으로 영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동치며 흔들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는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헛된 기도네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신 것이에요. 의심 가운데 요동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두 마음은 문자적으로 두 번의 마음이란 뜻이며 동료, 의심, 일관성의 결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모든 일의 일은 원어적으로 길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과 목적과 행함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세워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그 마음이 술에 취한 듯이 불안정하고 비틀거리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내적인 동요로 가득하여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의심이 가득한 자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아비와 같이 어떻게든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육간의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하고 넘어서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간구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의심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함으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어요, 곽쌤? 첫 번째로 떠오르는 표현은 지혜, wisdom, W-I-S-D-O-M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금니를 뜻하는 사랑니가 영어로 지혜, wisdom 뒤에 이를 의미하는 teeth를 붙여서 wisdom teeth입니다. 아, 사랑니라고 해서 보통 러브 티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즈덤 티스군요.
네, 사랑니가 다른 치아보다 늦은 17살에서 25살 사이에 나와서 현명하다는 뜻으로 지혜의 치아로 부르기 시작해서 wisdom teeth라고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구하다, ask, ask입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를 영어로 하면 구하다, ask 뒤에 하나님, God을 붙여서 ask God 하면 됩니다. 구하다 ask를 들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 생각나네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네, seek, S-E-E-K도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로 부르면 됩니다. 오. 네, 세 번째 표현은 의심, doubt, D-O-U-B-T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할 때 설마 그럴 리가 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영어로는 I doubt it입니다. 여기서 B가 묵음돼요? 그렇죠. 그래서 B 소리를 안 내시고 doubt, 예,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영어 표현 정리해 볼게요. 지혜, wisdom, wisdom, 사랑니, wisdom teeth, wisdom teeth, 구하다, ask, ask, 하나님께 구하라, ask God, ask God, 의심, doubt, doubt, 설마 그럴 리가, I doubt it, I doubt it.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는 다음 주 주일 9시 44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샬롬. See you again.